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방향이 안 맞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복음의 방향 맞추고 살다 보니 영적인 열매들이 많아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은혜임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자가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음성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도구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넓게 높게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번째 만남입니다. 10번 만남 중에 9번이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혹자는 말하기를 5분 바보가 되면은 얻는 거 있지만은 5분 바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영생 질문 못하게 된다. 우리가 남에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쑥스럽고 나보다 좀 아는 사람에게 뭐 물어야 되는데 묻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 되기 싫어서 질문 안 하면 영원히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같이 내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마다 아티클이 있는데요. 그 아티클에 나오는 그 단어들 중에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기도가 뭘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복과 건세가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영적이고 복음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인식이 있는데요.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인식을 하려면 깨달아야 되는데 반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인이 있습니다. 견인각고라는 말이 있는데 조각가가 자기가 원하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멩이에다가 수십만 분, 수백만 분 찍어댑니다. 징을. 그걸 견인각고라 합니다. 내가 머리가 안 좋다. 계속 반복하고요. 조각가의 심정으로 한다면 안 새겨질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의지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지성적인 것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제대로 되어가나?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동쪽에는 겨울이 많기 때문에 그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저쪽에 LA 중심으로 남쪽은 덥기 때문에 의지적인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근데 또 흑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흑인들은 또 감성이 풍부해요. 정서적이요. 이렇게 어울려져 있다 보니까 미국이 뭐 나와요. 솔직히 음악도 잘 모르지만 한국의 이거 작곡한 거 듣다가 미국 거 들으면요, 잘은 모르지만 틀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지금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방패인데 그 창하고 방패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방패가 뛰어납니다. 소면은 8개, 9개 맞아 막아보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도 나왔나? 하나님 은혜로 정서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볼 때는 제일 그 큰 무기가 컴퓨터랍니다. 컴퓨터 빌려주는데요. 그거 내놔라고 그러면 마비입니다. 비행기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프로그램이 돌아갑니까? 마비랍니다. 뭐 또 군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이요 밤낮 농사 지는데요. 좋은 땅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식량 무기도 있죠.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 정서적인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네요. 또 하나는 인내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말씀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13장에 보니까 사랑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근데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 중에 인내하라는 말이 제일 많아요. 진짜 하루를 참으면 한 달이 편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살펴봤고요.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과학인데 영적인 과학이라.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근데 불신자도 응답을 받는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불신자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뭐 응답을 받고 사나 그것도 몰랐어요. 분명히 뭐가 있었을 텐데. 근데 불신자도 응답을 받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치유가 일어나고요. 뭐 응답이 받아요. 제가 감기만 들어도 무당을 부르다가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하면 감기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경험을 어릴 때 많이 해봤고요.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녀 회랑교도 개골개골 했었고요. 또 등등 불교 등등 다 기도문의 행위가 있어요. 근데 종교는 아니겠지만 일반 사람들도요 짐승한테 빌고 절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보면요 소, 뱀, 돼지 뭐 등 소, 뱀. 제주도에는 아직까지 뱀에게 비는 사람이 많답니다. 돼지머리는 우리 흔히 보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머리로 생각으로 집을 잘 지어놓고 그 돼지머리 놓고 막 절해요. 고사진한다. 그 돼지머리 많이 파는 데가 어딨냐니까 부산의 그 충무동 입구에 가면 꽉 있어요. 듣기로는 빙긋이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다. 희한한 거는요,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면서 어쨌든 안전사고 안 나고 이 건물이 뭐 어떻게 잘 되고 이래놓고 또 거기에다가 돼지 코에다가 뭐 귀에다가 돈을 꼽아요. 꼽아놓고 나중에 또 고사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뜯어먹어요. 돈은 또 보고 또 도로 집어였네. 그 못난 사람 무식한 사람 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 같으면 그 부자고 머리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 머리가 이상한가 봐요.
돼지 머리 놓고 기도했으면 절했으면 돼지 땅에 먹던 거 좀 살펴야 될 때는 뜯어 먹어요. 또 그게 다 영적인 문제로 사단의 장난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자연물에 절하고 빌면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데요, 만물에 막 빕니다. 돌나무, 바위, 해달, 별, 바다 등.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자꾸 마음 뺏고 기도하고 절하면요, 그 귀신이 역사해요. 부득불 비유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직접 들었어요. 모 신문사 주필이랍니다. 주필 딸이 중학교 때인데 저하고 같이 이 복음 운동을 좀 한 분인데, 집사님인데, 중학교인데 아침에 이제 그 일찍이 가방 들고 학교 가려고 아버지한테 인사하려면 아버지가 안 계셔. 어디 간지 없어. 그래가 그 집이 좀 이렇게 언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집을 한 바퀴 삥 들으면 아버지가 해가 들어오르는 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막 빌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사 주필인데 나중에는 다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는 거 봤습니다만은, 자연물에 빌고 절하면요 뭐 되기는 돼요. 논설이 잘 써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림, 사진, 종이 여기다가 놓고 빌면 응답이 오거든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그 궁에서 이런 일을 많이 이러지 않습니까? 막 자기 싫어하는 막 그 궁녀라든가 뭐 시녀라든가 뭐 후궁이라든가 막 그 그림 얼굴을 놓고 옆에서 막 무당이 이렇게 막 주문해 오고 할촉을 막 이렇게 던지가 얼굴에 맞으면요, 막 그 상대는 막 진짜 죽는데요, 죽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상단지, 그걸 또 놓고 기도하면요, 답은 우상하고 단지가 뭘까? 우리 농사 지을 때 그 농사 신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그 첫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그것도 안방 저 좋은 구석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걸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면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다른 특수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1절에 해답이 있는데 봅시다. 성녀 무속인이 제사하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불신자의 응답은 분명한데 받는데 어디까지나 정신 육신적인 응답이며 결과는 실패인데, 왜가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즉시 응답 받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언역적으로, 기도 내용이 합당하면 위기 때 즉시 응답을 받고요.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럼 많이 짜증내죠. 하나님 나 버리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잡고. 근데 봅시다. 왜 무응답이냐면 잘못 구했거나 때가 아니거나 손에 보이지 않기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기 식이에요. 무응답. 복음적 기도할 때요, 그 축복이 대단합니다. 100배 1000대. 이삭이 한 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 받았다. 100년이잖아요, 그죠? 1000대. 저 이스라엘을 20몇 년 전에 가봤고요. 이스라엘 가기 전에 로마를 가봤어요. 이태리를 좀 돌아봤는데, 이태리가 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하시는 이야기가 이태리 1년 예산의 3분의 1이 관광 수입이랍니다. 보세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나서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명이 삭텄습니다. 많아요. 그거 보면 베드로 성제라든가 뭐 요한 성제라든가 등등 많거든요. 그거 보러 많이 가잖아요. 지금까지 복을 받고 진짜 그런가 봐요. 미국이요, 역사가 400년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5, 600년 어떡 없습니다. 복음적인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하는데 100배, 1000배 복을 받습니다. 자, 응답 받을 자의 자격을 봅시다. 보면은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경적 응답을 받습니다.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는 종도 아니고 군사다, 농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가 자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주려고 해도 코드가 맞아야 돼. 방향이 맞아야 돼. 지금 서 있는 로케이션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 들리는 응답 받아갑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라. 이게 대단한 이야기 같아요. 돈은 아무리 가져도요, 기쁘다 그런 사람, 그건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만족 좀 하다 할지 모르지만 자식은 애묵이도요, 이 자식 기쁨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 이거 생산하는 거 이거 큰 응답 같고요. 자, 그러면 예수를 기도했는데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어디에 충만할까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이 말은 이 존재 회복입니다. 존재 회복입니다. 기쁨은 바로 능력이고, 기쁨은 그거 뭐요? 굉장한 겁니다. 소유 회복이 아니거든요. 소유 회복이라는 말은 글쎄 의식주 이거 뭐 많이 가졌다고 기쁘다 그렇게 만날 뜯을 수는 없거든요. 자범죄를 해결함으로써 응답받을 수다. 이 자범죄 이거요, 이 참 자나깨나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면 종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준다고 그랬어요. 깊은 바닷물에 빠뜨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가를. 그럼 회개하고 나면 빈집이 안 되어야 돼요. 빈집이. 회개하자마자 우리가 복음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찬양 가사 보면 이 복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기도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요, 이 찬양 가사 정도의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설교한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찬양에는요, 복음이 많기 때문에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모본은, 기도의 모본은 예수님 기도입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될 대우.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라 확장 뭐예요? 복음. 그러면 하늘과 땅에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소유의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하고 사함받고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달라는 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 기도하는 거.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가부의 기도. 이 가부가 뭐 힘이 있습니까? 억울한 거 이 해결이 될 텐데 끝까지 기도하니까 재판장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거 원한이 풀지?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저 경험인데요.
자이든 타이든 기도할 수 있으면요, 좀 힘든 것 같지만 은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 중에 영적인 문제로 부모들이 엄청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기도하니까 복덩이라,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의 자격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자범죄 회개 다시 제가 반복해 봅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해야 되고, 지속 기도되고, 마지막으로 6번째 보니까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봅시다. 응답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안 되고요, 생각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얼마만큼 그렇게 잘 지키나? 아마 예수 사상으로 안 지키겠는가. 기도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은 온전하거든요. 하나님 뜻하면 한마디로 구원이다 그래요. 구원의 복음이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니까요, 성경이 구원책인데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 구원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의 속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이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 있고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 복음을 우리가 각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잖아요, 내 계획보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은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인이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나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사도행 1장 11절에 하나님 숨은 계획이 뭘까? 전 여러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재림이 아닌가. 우리의 소망의 끝이거든요. 재림하면 우주 종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바뀐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루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달은 또 지구를 돌고 그러는데, 요수가 기도했는데 지구도 멈추고 태양도 멈췄어요. 제가 듣기로는 인공위성이 달 날아가려고 하면 여러 날 걸리잖아요. 그거 멈춘 그 계산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은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상호작용하겠지만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른다고. 이 숨은 계획이요.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갚아서 평화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종교가 사람 죽인다. 한 손에는 경전, 한 손에는 무기. 그래서 이게 종교일까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갚으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기도할 주입점이고요. 그 다음에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순종이 유익을 많이 준다 그 말입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맞는데요, 이 수바이츠가 저게 아프리카 가서 의료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바이츠를 돕고자 큰 먼 길에 온답니다. 그래서 수바이츠가
한 분은 배추를 한 포기씩 주면서 청년들에게 저 밭에 가가지고 잎이 땅으로 들어가도록 심어라. 그랬대. 묻으라 그랬답니다. 그래 묻으면요 그게 저장이 됩니다. 저걸 해봤거든요. 그 둘이가 들고 가는데 한 놈은 뭐 이렇게 머리 안 쓰고 시킨 대로 했어. 한 애는 뿌리 쪽으로 심어야지 어떻게 잎 쪽으로 심나고 뿌리 심은 거예요. 근데 스바이츠는 뿌리 쪽으로 심은 애를 안 썼답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으로 복음으로 안 되면 순종으로 하면 돼요. 그 얘기. 기도는 영적인 가업인데 반드시 응답합니다. 왜?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은 곧 천국의 임재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천국이 임재된다. 이건 굉장하죠. 뭐가 크게 아마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이 감당이 됩니다. 암령이 물러갑니다. 마귀 사탄이 꺾입니다. 천사가 도우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돼 주의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사는 복음을 위해서 섬김을 받았다 그래요. 도와준다. 또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천사 하는 일 많습니다. 기도하니까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떠나가면 분쟁의 사람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주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했는데 그 나쁜 놈들이 흑암이 꺾이고 분쟁이 없어지고 그 죽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사람과 응답의 천사를 보내준다고 사도행전 10장 1절 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었습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천사가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대 준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때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물과 떡을 천사로부터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사벨에 쫓겨가지고요 강야로 도망가는데 노래를 믿으면 쓰러졌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명과 850명 사와가지고 이겼죠. 영적인 싸움이 힘듭니다. 그래가 그 이단 선지자 죽이니까 왕이 가만히 있나요? 잡으라고 명령하니까 도망가.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 하나님 임자남 일 못하겠습니다. 죽는 게 좋겠다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쓰러졌어요. 제가 강야 그 시내 강야를 다니면서 이 엘리야가 도대체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다는데 로뎀나무가 어떤 건가 보니까 제법 크더라고요.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물하고 떡을 주었는데 이 엘리야가 먹고 또 자. 천사가 또 껴. 그래가지고 40주야를 걸었는데 호렙산에 갔어요. 시내산이죠. 저도 올라가 봤는데 거기 가서 기도 응답을 하는데요 왕을 둘이나 세웠어요. 하사엘 왕과 애왕 그 유명한 또 제자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이 천사가 도운 게 응답은 굉장하죠. 그 엘리사가 도단성을 구했어요. 도단성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건데 요지인데 그 아람 말 병거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려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불경거가 돼가지고 막
딱 맞고 그 아람 군대가 다 장님이 돼버렸어요. 치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일로 가자 하면 다 따라간 거예요. 또 자기 나라를 보냈겠죠. 이 평화적으로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것들 또 싹 쓸었으면 또 올 텐데 아이고 가봐야 안 되겠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어요. 뭐 암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을 병이 들렸는데 왕하 20장 1절 10절에 보면 근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15년 연장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잘 받을 것인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우상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주 척결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자, 천사는 재림 약속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가 하시면 충만한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정의대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그 뒤에 마지막 그 뒤에 이제 성천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너무 아쉬울 거 아닙니까? 이건 부활해가도 사셨는데 40일 동안 가시니까 너무 아쉬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가리고 구름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재림 약속을 했습니다. 소망의 확신을 주는 거죠. 천사 역할이 굉장하네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기도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이것도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넬료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복음화 하는데 그 로마 일찍 갔거든요. 베드로가 죽게 돼 있는데 헤롯의 손에 벗어났습니다. 헤롯이 충이 먹었는데 죽어버거든. 기도하면 그래요. 응답 분명히 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면 틀린 문을 열린다. 옥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이 있고 헤롯이 죽고 생명 뭐 죽지 않고.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 쭉 보면요 요한이 천사의 도움으로 계시록을 썼다고 그래요. 이 보통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을 주석을 안 해요. 너무 이거 심오하기 때문에. 근데 천사의 도움이 아니면은 못 쓰는가 봐요. 앞으로 설락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요한이 썼던 내용을 아마 풀이할 수 있겠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내용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데 적당히 아는 친구의 이름 정도라면 곤란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정도에 따라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